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새 생명 전도축제 앞두고 5주 동안, 오늘까지 5주가 남았는데 5주 동안 이 전도 시리즈에 대한 전도 시리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 시리즈로. 전도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식상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7장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센 거예요. 아람이 전쟁의 기술도 높아요. 군사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그 아람 군대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쳐들어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잘 준비를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이쪽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준비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
저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으니까 그를 찾아내어라. 그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거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람의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이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어느 날 성 밖을 보니까는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엘리사에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종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렇게 조금 전까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병거, 불말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니까는 그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약화가 되면 상황, 환경은 강하게 나에게 옵니다. 더 커지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강해지면요, 믿음이 강해지면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니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 한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은 좋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들을 포위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이 물어봅니다. 엘리사요,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라고, 살려두라고, 그리고 음식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잔뜩 먹이고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아람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당분간 평화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들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 정말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다 차단해요. 최악의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팠냐면은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나귀머리, 그러니까 부정하고요, 맛이 없는 나귀머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80세겔이에요. 80세겔, 이게 돈의 단위인데 노동자 1년에 320일 품삯이에요. 거의 1년 연봉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게 맛이 없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기근이 심하니까 이스라엘의 여인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 둘이서 오늘은 이 집의 아이를 잡아먹어요. 내일은 저 집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어요. 근데 싸우는 겁니다.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늘은 저 집의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또 저 집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오늘은 잡아먹어 놓고 내일은 죽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 베옷을 입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운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에 아람 군대를 우리가 포위했을 때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그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면 지금 이런 어려운 기근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열왕기 오늘 본문 7장부터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리라.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이런 배경하에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7장으로 넘어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기근이에요. 그 먹기 싫은 그 부정적인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나 돼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보리 잘 이렇게 한 스아는 7리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많은 양이 불과 한 세겔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껏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이에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전격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것은 창문을 내셔도,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셔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 못 먹어. 너 먹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살게 돼요. 이 장관은요, 결국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생명과 축복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뒤에 그 환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속에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담겨져 있다. 축복이 담겨져 있다.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창조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 하는지 혹시 짐작하세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믿으십니까? 아멘.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된다, 된다, 된다.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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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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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원래 이거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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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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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아멘. 영성 집회 때에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컴플레인만 달고 사면 그 사람은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평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요,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원망이 있어요. 그 입술에 불평이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언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생명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3절 보시겠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기근이에요. 아주 비참한 기근이 있어요.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똑똑한 이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성읍에 있어요. 우리가 성문으로 가면, 성문 안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거야.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더라도 저 아람 군대에 가자. 거기 가서 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은, 또 감옥에 가두면 그럼 먹을 것은 죽지 않겠는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7장 4절에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 가서가 영어로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Let's go over to the camp. Let's go. 가자. 아람 나라 군대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Let's go, 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자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자는 겁니다. Let's go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Let's go, 내 인생을 위해서 Let's go 해오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90% 이상이 나를 위해서 Let's go 해온 그런 인생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이 Let's go라고 하는 것은 뭐 먹을 것을 찾으러 가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도시로 Let's go 할 것인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나를 Let's go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Let's go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7장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뒤에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의복, 무기, 음식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야,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히타이트 족속 또는 애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구나. 혼비백산 놀라가지고 모든 무기, 모든 음식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이들은 렛츠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들은 먹을 것을 향해서 렛츠고 했는데 보니까는 음식이 있어요. 잘한 거죠. 어찌 보면 결단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면 음식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엇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 나병 환자들은요, 가가지고 막 챙겼어요. 음식을 챙기고 그래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먹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향해서 렛츠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만약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렛츠고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렛츠고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뭔가 깨달은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렛츠고 했는데, 음식을 위해서는 렛츠고 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만 먹고 있다, 이겁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가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야. 여기 먹을 것이 많어. 이것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사마리아 왕궁에,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동족이 있는데, 우리의 민족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알리자. 여기에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렛츠고 똑같습니다. 렛츠고 떠나자. 어디를 향해서? 저 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렛츠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렛츠고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렛츠고는 누구를 위해서요? 저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저 동족을 향해서 렛츠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뭐냐면 렛츠고 하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 렛츠고, 눈을 돌려서 아직까지도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복음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의미 있는 삶, 축복의 삶이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영혼들은 음식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렛츠고, 떠나가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자 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5주가 남았어요. 새생명 축제. 물론 우리 인생이 새생명 축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 5주 동안에, 남은 이 5주 동안에 한번 렛츠고 해보자는 겁니다. 렛츠고. 우리 한국에 있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 이 밴쿠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렛츠고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만을 위한 렛츠고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만을 위해서 렛츠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렛츠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떠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렛츠고 합니다. 나만을 위한 자리에서 렛츠고 무브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7장 10절에
그래서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에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과장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귀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결심만 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서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밴쿠버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자.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장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세요.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 교제의 바운더리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초대장을 전해주는 거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문둥병자는 다 치유를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도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왔죠. 여기에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가자. 렛츠고.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침묵하지 말자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죄스러운 침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천국을 향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굶주리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렛츠고였지만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렛츠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굿모닝 엄마 아빠 데디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울어요. 계속 웁니다.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다 할 때까지 젖을 달라고 운다면은요, 그건 철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렛츠고 위에서 이웃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렛츠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렛츠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꼭 해야 될 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자리로 렛츠고 하게 해주세요.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충분히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